공연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찾으셔서 불러주셔서 참 예배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작정하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69편 말씀 전체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말씀 나가면서 그 대지를 따라서 세 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69편. 9절서부터 12절까지 먼저 한 부분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회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그게 더 낫나요? 네, 발간을 하다가 이게 또 한두 달을 지나야 입에 배더라고요.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참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고난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난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진짜 고생이란 고생, 생고생을 다 했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물어서 반역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역족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역족하면 그게 제일 큰 죄 아닙니까? 사실 옛날엔 그게 제일 큰 죄였죠. 그러니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았는데 일생에 고난을 받고 아들의 배반을 2번이나 당했어요. 압살롬의 배반을 당하고 아도나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솔로몬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또 이제 결국에 그도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었죠.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그들의 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광도 많았지만. 근데 이 시를 여러분 시편 69편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의 고난의 시인데 예수님 고난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어떤 특정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어쨌든 간에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예표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오늘 시편 69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복음, 꼭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다윗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열성이 나를 삼키고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거,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한 게 욕이 되고 11절 말씀에 굵은 배를 입은 게 말거리가 됐다고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수욕과 모욕, 수치를 당했어요. 말씀을 더 깊이 따를수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깊이 따를수록,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 공의를 공포하고 정의를 말할수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신 건 여호와를 향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그 정화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건드리질 않았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은 광야였거든요. 빈들이었거든요. 요단강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들의 본진, 그들의 중심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비난을 당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주를 위한 열심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9절 말씀에 오늘 좀 다시 한번 본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리고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창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 성전을 한번 정화하세요. 일찍이 정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도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걸로 나오지만, 실상은 사역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미 그 싸움은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화하는데, 그 정화한 것 때문에, 깨끗이 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이건 우리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과 대적한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켜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 것은, 여호와의 집을 향한 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이 미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 안 좋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비방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비방의 너머에 이루신 것이 훨씬 더 커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진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한 구원인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성과 열심과 온 마음과 하나님의 온 뜻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 결정적인 그 수욕과 모욕의 가장 끝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또한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대중들이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얼마나 정말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시기는 비교적 짧고, 그 이후에 전도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있게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들을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에 쭉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교회도 세워집니다.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거의 어느 곳에 가든지 비방을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칭찬하느냐, 다른 사람이 욕하느냐, 비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기준이 없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욕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칭찬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참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참 지혜롭게, 정말 사단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영리하시고 지혜로운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돌다리를 들어가고 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비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비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힘을 쓰시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한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오늘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뭐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응답하소서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요. 자,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2절,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아멘. 아멘. 주의 얼굴을 숨기신 단절이 화평의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요, 죄의 단절을 경험하신 자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고난 중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거나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참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게 고통보다 고난보다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숨겨졌다고 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 자리에 쓰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 중에 제일 고통스러워하셨던 게 뭐냐면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주의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그런 고통에 예수님 절규하시지 않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유순하게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는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했어요.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절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쓰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리에 쓰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자리에 쓰신 거예요. 내 자리에 거기가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그 자리에 쓰시고, 그리고 단절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단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 자리에 대신 쓰시고, 우리를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자리로 우리를 대신 세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바꿔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죄로 단절 짓는 자리에 예수님이 쓰시고 하나님과 화평은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고통,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그게 고통인지도 몰라.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게 고통이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야, 거기서 한번 내려오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한번 내려와 봐. 네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 한번 해봐. 하면서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어요. 진짜 고통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사실은 붕괴합니다. 작은 일들을, 진짜 사소한 일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원해요. 근데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슴 치고 회개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제일 추구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우리도 그걸 모르는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전적인 죄인의 자리. 심지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진짜 이거는 끊어져갖고 이건 고통 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마치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 나을 기미가 없는 사람에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약물을 투여할 때 마약 성분이 아주 독한 진통제를 투여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고통을 느끼는 저기를 끊어버려요. 그죠? 그 뭐라 그래 그 저기를 감각기관 뭐 이렇게 저기들을 끊어버려요. 그래갖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아픔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아파 죽는데 근데 그게 고쳐진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기 중에서도 도대체 약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고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 쓰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8절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단절을 주님께서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절망과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시고 죄인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 놓아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의인이 비방받는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나 찾지 못하였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통의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스펀지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에게 건네주는 해면에 적셨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더라고. 십자가 다실 때에 그때 쓸개즙을 줬잖아요.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거기서 가장 목마를 때에 신 포도주를 주거든요.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 서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지어 비방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소리를 지르시고, 우리가 지르러야 될 소리였는데 그 고통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소리 지르는 그 자리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그 자리에 서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주님의 버림받아야 될 그 버림을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긍휼히 여김 받지도 못할 그 자리, 우리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주님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서 주님 버림받으시고 대신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뭐냐, 가난하고 슬퍼오니 나를 높이소서 하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29절서부터 36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속옷 굽과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를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이 이곳을 여러분 그를 상속,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리라. 아멘, 아멘. 가난하고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슬픔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슬픔의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가난하고 슬픈 자리예요. 복에서 쫓겨난 자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높으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자리에 서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나를 높이셔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제사거든요. 감사의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는 뭐냐 하면, 제일 좋은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순종의 제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는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사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슬픈 자리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자리예요. 십자가 자리가 그런 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감사는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예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3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 종들이 그들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우리가 다 상속자예요. 무엇의 상속자냐 하면은 십자가의 상속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또한 다윗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광과 칭찬 대신에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 특히나 약간 좀 이렇게 졸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을 갖다가 지목해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밖에 뒤에 쓰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이 인식이 바뀌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이 믿는 사람만 그거 시킨다. 그렇게. 그리고 제일 말씀 잘 듣고 시험 안 받을 만한 사람을 지목해서 진짜 좋은 사람한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인식이 교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밖에서 잠깐 섰다가 들어오시라 그러면 그거 지목받은 사람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웃으면서 밖에 나가서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특성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옛날에 어느 교회였더라. 평양에 있는 어느 조만식 선생님이 다니던 교회, 그 장로였는데 그때 이제 그건 진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좀 늦게 오셨나 봐요. 무슨 뭘 하다가 늦게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장로님 그렇게 예배 시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시간 늦으시면 어떻게 하냐면서 뒤에 섰다가 계시라고. 그래갖고 그냥 엄청나게 저기를 당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수모를 당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목사님 좀 너무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그분이 오히려 목사님 감싸면서 내가 늦은 게 잘못이지. 주의정이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는 가난하고 슬픈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똑같은 두 가지 상황을 얘기했어요. 근데 겉모습이 그래서 가난하고 슬픈 자리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자리가 아니고 진짜 십자가는 아파요. 진짜 십자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요구하세요. 진짜 십자가는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십자가는 나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고난의 자리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해야지만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십자가는 그런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일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누가 우리 십자가 대신 져주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준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일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슬퍼하는 자리에 오고 눈물을 흘리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양,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슬퍼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 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구원의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뒤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역사를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그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들을 따라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을 고쳐 들어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지어다. 건강하여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더욱더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마음에 원하고 뜻하는 대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족과 권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가망 없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자가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한 권속들 위에, 자녀들과 미래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